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구약성경 바른 성경으로 268페이지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으며 여리고 평지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다음 날에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는데 바로 그날에 누룩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고 그들이 그 땅의 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이상 만나가 없었고 그해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를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하니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서 온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한 일들을 이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같은 제목인데 오늘 제목 가나안 땅에서 할 일, 가나안 땅에서 할 일. 지난 시간에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제일 먼저 그들은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할례 이후에 유월절을 행하고 또 이 여호수아가 발에 신을 벗음으로 여호와의 종이 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장에서 뭘 배웠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글 때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거기서 멈추게 되었고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정연하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잘 건넜습니다. 자, 다 건너간 내용이 3장이지만 4장에서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12돌을 취해서 강 안에도 두도록 하셨고 또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12돌을 취해서 강 바깥에 그들이 첫날 유숙하는 곳에 그 기념돌을 세우도록 말씀하신 내용이 여호수아 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가나안 땅 입성하고 하루를 지나게 됩니다.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거기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다음 날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하고 39년 지나가고 이제 1월 10일 하룻밤 지나서 11일. 자, 이제 4일 혹은 3, 4일만 있으면 만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만 40년을 3일, 4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대대로 거기에 살게 되는 때에 그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에게 그 할례를 행한 것, 그리고 오늘 배울 이 유월절, 이것은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할 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거, 할례의 목적이 무엇일까? 할례의 목적 첫 번째가 뭐였지요? 하나님의, 아니요, 뭐를 끊어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예,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의미는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자기 몸에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말씀드렸었죠? 대대로 신앙의 계대를 잇는 방편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의미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왜 그들의 몸에 두게 하셨을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 또 출애굽과 광야 생활 다 잊어버리겠지만 그들 몸에 있는 할례의 표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지, 이걸 기억하면서 대대로 신앙의 계대를 잇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고, 세 번째는 신앙의 계대를 잇는 방편이라 말씀드렸지만 사실 둘째, 셋째가 서로 겹쳐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만 기억하셔요. 세 가지까지 기억하시는 것도 좋지만 두 가지. 첫 번째는 뭘 제거한다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 이것을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핵심이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구약시대의 유월절,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성찬 예식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를 배울 때에 우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이런 정신으로 지킨 것처럼 오늘날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우리도 같은 정신으로 이 성찬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두 가지 소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까? 두 가지 소지. 첫 번째는 할례 받은 후에 지킬 것입니다. 할례 받은 후에 지킬 것. 아까 할례의 목적이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자기 몸에 두었다. 이걸 똑바로 하는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할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된 표도 없으면서 유월절을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가? 그 중에 첫 번째는 할례 받은 후에 지켜라.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문맥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0절 읽으세요.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으며 여리고 평지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고. 길갈에서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그달 14일, 유대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드디어 만 40년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유월절을 이 광야길 출발하기 직전, 출애굽하기 직전 그 애굽에서 지켰고, 그리고 만 40년이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다시 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41년 차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몇 번이나 지켰을까?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사이에 지금까지 40년 지나오는 동안에 그들은 몇 번이나 유월절을 잘 지켰을까? 몇 번 지켰을 것 같습니까? 자, 출애굽할 때의 첫 번째 유월절, 그때는 애굽에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리고 지켰습니다. 첫 번째 지켰죠? 그리고 만 1년 되었을 때에, 이제 만 1년이 되었을 때에 2년차 그들은 유월절을 또 지키게 됩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5절 읽어보세요. 민수기 9장 1절로 5절. 민수기 9장 1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 첫째 달에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여라. 이달 14일 해질 무렵 정한 때에 지키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지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고 그들이 첫째 달 14일 해질 무렵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켰고, 그리고 1년 지나서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거기서 십계명, 율법, 성막 만드는 거, 그리고 레위기의 모든 말씀들 다 받고, 그리고 그 시내 광야 떠나가기 얼마 전 두 번째 유월절을 시내 광야에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왜 없을까? 당연히 유월절은 해마다 지켰겠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지키고 다 했을지라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못 지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그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꼬집어서 그들이 왜 유월절을 못 지켰다든지 아니면 지켰는데 기록이 없다든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7절, 여호수아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할례 없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도 덩달아서 지키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할례에 참여한 자라야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 44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유월절의 규례이다. 모든 이방인은 그것을 먹을 수 없으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그것을 먹을 수 있고. 예,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 뒤에도 여러 군데 성경들이 있는데 생략하고. 자,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였는데 그 10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통곡을 하였고 그들의 보고를 들은 다른 여러 군사들, 장정들도 같은 마음으로 울며 통곡하면서 그렇게 믿음 없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똑바로 믿지 않는다.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나안 입성은 좌절되었고 광야 길로 회정해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고했던 그 사람들이나 그 말 때문에 울고 불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자들, 그런 사람은 광야 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치 못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할례도 받지 못하였고 또 유월절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40년 오는 동안에 첫 유월절 지켰고 두 번째 유월절 지켰지만 다른 유월절들은 내내 지키지 못하다가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5장에 이르러서 지금의 그들은 옛날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 40년의 모든 훈련을 다 마쳤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충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다시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말한 그대로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라는 뜻으로 그 지역 이름을 길갈, 수치가 굴러갔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호수아 5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마침내 다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구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지킨 과정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 유월절 지킨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유월절을 지킬 만한 자격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 광야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받고 연단받고 자기의 자격을 잘 만드는 길인데 그들은 그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할례도 못 받고 또 유월절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광야의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아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 유월절, 즉 성찬 예식에 참여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이 가운데 나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성찬 예식에 회개함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없지요. 예, 그럼 항상 우리는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정신을 가지고 먼저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또 내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된 그 표를 늘 마음에 두면서 신비와 육비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그 일을 잘했는가 살펴보고 잘못된 그 부분을 회개하고 고치면서 유월절 지키고 또 1년 지나가면서 또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또 다시 이 유월절 지키는 정신으로 성찬 예식을 지킨다고 하면 우리의 실력은 이 광야길을 가면 갈수록 조금씩 진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천당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영적 실력을 자꾸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부패성, 그것을 끊어낸 것만큼 그만큼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우리 몸에 두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유월절 성탄 예식을 잘 지키다가 천당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할례를 행한 자만 지킨다. 할례 받은 후에 지킨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내가 과연 육체의 정욕을 얼마나 제거했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걸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자기 영적 실력을 자꾸 길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소지이고 할례 받은 후에 지킨다. 두 번째 소지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할 것입니다.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본문 11, 12 읽어보세요. 11절. 유월절 다음 날에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는데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고 그들이 그 땅의 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없었고 그의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를 먹었다. 예,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먹었다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는데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고 그 땅의 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맨 끝에는 그해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를 먹었다. 여기 먹었다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이 유월절 의식은 먹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역시도 먹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음식을 먹음으로 그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우리가 흡수하고 거기서부터 주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먹으면 살게 되지만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먹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가운데 여기 3가지 먹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가지 먹는 것.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유월절을 지킬 때에 애굽 땅에서 먼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는 문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더불어 먹었습니다. 자, 처음 이 유월절, 첫 유월절에 그들이 이 유월절 양을 먹었다. 이것은 곧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믿음으로 참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처음이에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양을 먹고 힘을 내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광야를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만나로 때로는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만나를 잘 먹고 힘을 얻어서 광야길을 잘 지나갔습니다. 자, 이 광야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수고하지 않아도 값없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그 만나, 영적으로 역시 또 누구를 의미하지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 유월절 양을 먹어서 힘을 얻지만 광야길 지나갈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값없이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로 35절.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셨다라고 기록된 것 같이 저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빵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이 빵을 항상 저희에게 주소서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광야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만나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곧 그 빵은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광야길을 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광야길을 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거기를 믿고 우리가 동참할 때에 힘을 얻어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이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는 만나는 그치게 되었고 그들이 노력한 것만큼 곡식을 거두었고 거둔 것 가지고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전에는 값없이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이제부터는 본인이 노력해야 거기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이 자기 스스로 일해서 산다는 뜻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예,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는 본인이 광야에서 영적 실력을 기른 것만큼 그만큼 실력이 나오고 실력만큼 먹게 되는 것임을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우리가 천당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얼마만큼 누릴 수 있을까? 자라난 것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난 실력만큼 우리는 그 실력을 가지고 천당에 가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부지런히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값없이 만나를 주시는 그 만나를 잘 먹고 우리가 부지런히 영적 실력을 잘 유지하게 되면 천당에 들어가서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당이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균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해와 달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을 얻는 사람도 있고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얻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만큼의 영광을 누리느냐? 자라난 것만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력만큼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음식. 첫 번째는 첫 번째 유월절 날 그 양 먹은 거, 그 유월절 음식, 그거 하고 광야에서 먹은 만나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소산을 먹은 거하고 다 먹는 것이지만 그러나 각각의 의미가 달라요. 제일 첫 번째 먹은 유월절 음식, 그건 뭘 가리킨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먹은 만나, 그건 뭘 가리키는 거겠죠? 그것도 역시도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잘 먹고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라난 실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자라난 실력만큼 거기서 또 영원토록 영적으로 보면 이 천국의 은혜를 입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 같이 먹는 것이지만 그 먹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하고 첫 번째 믿음으로 참여한 이후에도 계속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실 때에 그 사랑을 잘 받아서 자라나야 됩니다. 잘 자라나게 되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자라난 것만큼 또 우리에게 먹고 입는 그런 은혜가 입혀지게 되는 줄 알고 힘 다해서 잘 먹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믿으셨죠? 믿는 그 순간 이미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믿어가지고 이제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계속 음식을 먹어가지고 성장을 하면 1살, 2살, 5살, 10살 그러면 그만큼 쭉쭉쭉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라나지 않고 내내 그 모양으로 있다. 그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많이 자라나면 그 자라난 것만큼 영육간의 실력이 이게 향상되게 되고 그 실력을 가지고 천당에 가서 영원토록 누린다. 이런 의미가 여기 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먹는다. 곧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다. 믿음으로 처음 믿을 때 참여하고 또 광야길 지나면서 참여하고 잘 자라난 다음에는 천당에 가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자라날까요? 여러분 천당에 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천당 가갖고 자라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자라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하셨죠? 천당에 가서도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날 이병규 목사님 가르쳐 주신 말씀 기억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닮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자꾸 닮아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자라난 것만큼 그 실력 그대로 가지고 천당에 가는 것인 줄 알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자라난 그 일, 잘 하나님 말씀, 영적 양식을 잘 먹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천당에 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1년에 몇 번 지켰죠? 유월절을 1년에 몇 번 지키겠습니까? 한 번 지키겠죠? 그죠? 우리는 성찬 예식을 1년에 보통 몇 번 합니까? 예, 2번 하지요?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천주교에서는 모일 때마다 하는 모양이던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 번 하는 게 좋을까요? 2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모일 때마다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물론 횟수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하던 2번 하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항상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올바른 성도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11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11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산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10절에도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도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닌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간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신앙생활 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 일에 있어서 무슨 성찬 예식 할 때 1년에 2번 거기에 참여할 것이 아니고 항상 십자가를 지고 항상 부활의 기쁨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잘 참여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힘써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잘 참여하셔서 영적 실력을 많이 기르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할 일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이 될 것. 여호와의 종이 될 것.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하므로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온 것이다. 예, 거기까지만. 자, 이 할례와 유월절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 평지에 여호수아가 있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에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는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했던 모양인데 이렇게 할례도 잘 행하고 유월절도 잘 마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가운데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한 분이 칼을 빼어 들고 여호수아를 마주 보고 서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겠지요? 여기 14절 보니까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 사령관으로,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게 누구십니까? 예,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시키실 때에 때로는 미가엘, 때로는 가브리엘 이런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직접 찾아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영접했는데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친구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 나그네를 잘 영접할 때에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고, 또 구약시대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여기처럼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 그분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가나안 전쟁을 친히 앞장서시고 인도하시고 대신 싸워주실 분, 여호수아 앞에 서 계신 바로 군대 장관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여쭤보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대적 편입니까? 아마 이러한 여호수아의 질문을 보면 이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이 아군과 적군을 나누어 생각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다 보면 아군인가 적군인가 피아 식별이 중요하죠. 적군인 줄 알고 총을 쐈는데 아군 뒤통수에다가 총을 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에 있어서 그 적이냐 아군이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적과 나와의 관계보다도 먼저 내가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듣는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와 마귀와의 싸움이지요. 그러나 나와 마귀와의 싸움 이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르비딤 광야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게 되었지만 여호수아의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졌죠? 모세가 기도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불가피하게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가? 칼로 싸우는 뜨거운 열전에 있어서 그 이기고 지는 것은 그 칼싸움을 잘하는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거기에 의해서 그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제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건 역시도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힘이 좋으냐, 싸움을 잘하느냐, 무기가 좋으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 이기도록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영적 무장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가?
우리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서 온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여호수아는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께서는 너 자신이 여호와의 편에 서고 내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신을 벗는다. 무슨 뜻입니까? 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행적을 의미하는 그런 그 도구가 신입니다. 신발 신고 걸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걸어온 그 발자취는 죄로 말미암아 점철된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과거의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행했던 그 모든 과거의 모든 일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 바로 예수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종들은 신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라라는 것은 과거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면 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런 정신부장을 먼저 이 가나안 땅에서 시키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자,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입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지금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보다 더 위에 그 여호수아를 지도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분의 종이 되라고 이렇게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이 영적 가나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에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분이나 될까? 오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을 대략 헤아려 보면 한 500, 한 60, 70, 80 이 정도 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유년부 다 합하면 우리 교회에 한 6, 700명은 될 것 같은데 만일 우리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겠죠? 이거 중구난방이 되는 것입니다. 다 자기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 우리 편이 누구고 적군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발에 신을 벗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고 자기 신을 벗고 예수님의 종이 된다고 하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600명이 아니라 6,000명이라도 6만 명이라도 여기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이 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종이 될 때에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 가나안 전쟁을 잘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영적 정신무장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발에 신을 벗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에 우리 명륜교회가 그리스도의 청병이 되어서 이 가나안 전쟁을 잘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할례. 두 번째는 유월절. 세 번째는 뭐가 될 것? 여호와의 종이 될 것. 다시 한번 이건 적어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오셨어요. 전쟁해야 됩니다 앞으로. 자, 그런데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뭡니까? 할례. 두 번째는 유월절. 세 번째는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 그런데 할례를 행한다. 할례를 행하는 의미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효입니다. 이걸 잘하는 가운데서 유월절도 지키고
이렇게 저렇게 두 가지를 잘 구비한 가운데에서 발에 신을 벗어서 예수님의 종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